13장 1절서부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싸러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온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그 12장 그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는 그 가뭄이 들자, 예루살렘 성에 가뭄이 들자 그 구제비를 모아서 바울과 바나에게 주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일을 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 사역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사회복지재단의 70%는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고아원, 병원, 재중원 이런 데 다 선교사가 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복지시설 중에 상당수가 우리 교회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편하게 그 안디옥 교회에서 막 부흥을 하니까 편하게 거기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편안하게 그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바울이 1차 전도행, 선교행을 가는데 그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선교사를 교회에서 파송한 것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선지자들과 지금 벌써 보여주네요. 그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바나바는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시몬과 루기오는 흑인입니다. 그래서 시몬 같은 경우는 구레네 시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 기억하시죠? 예수님 십자가 가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그 십자가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못 걸어가시니까 그 로마 군인이 로마인 법이 있죠. 아무나 1.5kg를 사육시킬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하죠. 그래서 이 나중에 구레네 시몬은 아주 초기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명한 집안이 됩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부인은 그 아내는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그 아주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고, 루포와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은 기독교 초대교회에서 아주 기둥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됩니다. 마나에는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헤롯 왕의 젖동생이니까 같이 엄마 젖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이거나 왕족이겠죠.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바울이 이제 이름 변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했는데 학자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 유대인이고 또 흑인이고 뭐 귀족이고 학자인 사람들이 이 어울릴 수 없는데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 갈등, 성차별, 계급 갈등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지금 갈등이 좀 심하죠. 북한과 남한의 갈등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있습니다. 너무 심해서 뭐 맨날 그 강화문 앞에서 뭐 시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막 차별하고 적대하고 싸우는데, 여러분, 우린 그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서로 화해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공식적인 명칭은 형제님 자매님인 거예요. 제가 그 일본에 젊었을 때 갔을 때, 선교라 갔을 때 그 나이 마신 일본의 그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 앞에 그 젊은 우리들 앞에 무릎 꿇고 일본이 그 한국에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막 무릎 꿇고 막 사죄하는 걸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뭐 우리 마음속에 뭐 일본 사람에 대한 무슨 분노가 있겠습니까? 무슨 증오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함께 포옹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그런 나라와 민족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선 다 같이 한 자녀,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초대교회 때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늘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욕과 욕망이 이란 어떤 것이 깃들지 않고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듣지 않고 오직 주님 뜻만을 구하기 위해서 음식을 끊고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의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겁니다. 물론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오후 4시까지만 하지만 하여튼 그 이틀을 금식하고 그 금식한 돈을, 밥을 아낀 돈을 가지고 타묵이라는 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부나 고아들을 돕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그 의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금식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그것들을 아껴서 구제도 하는 그런 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만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째, 육신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둘째로 맑고 청아한 심령을 얻게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금식했을 때 하나님의 명백한 아주 명료한 음성을 듣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라.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교인들은 좀 싫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같이 위대한 교사가, 목사가 우리를 계속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목양하길 바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교인들의 뜻과 반하게 그들을 세계로, 온 세계 복음을 내서 파송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에 가서 전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또 조명이 꺼지네요. 그 구브로에 가서 전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지금 보여주세요. 자, 구브로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이프러스라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바나바가 바울에게 제일 먼저 우리 고향 가서 좀 전도 좀 하자. 우리 고향 사람들 너무 타락하고 너무 악한데 가서 좀 복음을 전하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도 보여달라니까요. 그래서 그
제일 첫 번째 그 여행지로 간 것이 저희 구브로라고 써 있죠. 중간에 섬. 그다음에 살라미로 갔다가 바보로 갑니다. 저기 멍청하다는 바보가 아니라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브로 섬의 수도 바보에 가서 거기 총독을 바울이라는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많이 나서 헷갈리죠. 그 총독 바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안 보여줘도 돼요. 그 로마 총독은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 지역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는 오늘 성경에 봤더니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이 바울은 그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무조건 반대하고 안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경청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막 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총독 바울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리인지 아닌지 그런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에게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인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예수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 그 예수가 아니라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그 여호수아가 그 바벨론 포로 이후로 이게 예수아로 바뀌었고, 그 예수아를 헬라어로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부르고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예수라는 이름이 왜 흔했느냐? 그 예수,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그 압제 아래 식민지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의미로 아들을 낳으면 거의 다 그냥 예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그 당시에 또 시몬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 시몬이 많냐? 그 마카비 전쟁 때 그 전쟁 영웅의 이름이 그 시몬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면 시몬이라는 이름을 또 많이 지어줬어요. 왜냐하면 그 마카비 전쟁에서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마카비 가문의 시몬이라는 장군처럼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라는 의미로 시몬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짓냐면 그 당시는 성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린 김, 이, 박, 최 뭐 이런 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하면 이 사람도 예수고 이 사람도 예수고 이 사람도 예수면 그 이름 부를 때나 뭐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바연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시몬 중에 아버지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분짓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이름이 예수의 아들 바예수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바예수가 그 예수를 믿는 것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당연히 방해하겠죠.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변화되면 이 사람 더 이상 자기 신의 점괘나 마술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예수 마술사는, 거짓 선지자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영생을 가지고 그리고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런 미신이라든지 무슨 귀신의 가르침이라든지 점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다 멀리하죠. 왜냐하면 그런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박수무당, 바위에서 같은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하죠. 이 바위새 같은 그 샤머니즘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점쟁이, 역술인을 포함한 무속인이 자그마치 80만 명이래요.
그래서 뭐 대학가나 이런 데 보면 도서관 있고 좀 서점 있고 그래야 되는데 가면 점집이 많아요. 사주팔자 관상 보는 성명풀이하는 그 조그만 그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성이라는 대학생들이 거기서 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 복채로 내는 돈이 얼마일까요? 그 무당한테 가면 그 점 보는데 기본이 뭐 5만 원, 10만 원 막 이렇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해에 쓰는 그 점치고 무당한테 가서 쓰는 돈이 자그마치 3조 원이랍니다. 3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을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에게 쓴다면 엄청난 복을 받을 텐데 그건 안 하고 그렇게 허탄한데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 엘루마에 대해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저주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온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에게 저주의 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는 거짓의 사람이었어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역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짓이라고 선전합니까? 뭐 예수가 어떻게 부활을 했냐고, 말도 안 된다고. 뭐 처녀가 동정녀 탄생이라는 게,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게 말이 되냐고. 천국 지옥 그 가봤냐고. 다 꾸며낸 얘기라고. 그러면서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점쟁이들이나 무속인들은 자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죠. 뭐 올려놓으면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러는데 내가 부적을 써줄 테니까 이 부적을 품고 있으면 그 고난이 비껴날 거라고. 그런 그 사람을,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부적을 사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두 번째, 그는 악행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브로가 오늘날의 사이프러스 섬인데 당시에 그 섬에서는 비너스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비너스 조각상이 발견됐는데 반나체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여자 조각상이 있을 때 누구도 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그 구브로의 그 반나치 비너스 상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섬은 타락한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거기 그 구브로에는 파도가 잔잔하기 때문에 그 항구가 있었어요. 큰 항구가 있어서 거기서 무역항들이 그 무역항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배가 들락날락하면서 많은 돈이 쌓였겠죠. 그 돈이 많으니까 그 돈 가지고 환락을 즐기고 사치를 즐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악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가득하므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육체적 쾌락에 빠져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포르노 시장이 한 해 규모가 자그마치 20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사람들이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젊은 아가씨들이요, 요런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아프리카나 이런 거 발달됐잖아요. 거기서 자기 그 나체를 보여주면서 그 수많은 남자들한테 돈을 받습니다. 많이 받는 사람은 뭐 몇 천만 원, 몇 억도 받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그 매춘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변형된 매춘도 있고, 포르노 시장에 걷다가 돈 내고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남성의 50%, 즉 절반이 매춘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자의 수가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끔찍한 거죠. 우리나라의 동성애자, 성전환자는 약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요즘 뭐 동성애가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죠. 요즘 그 옛날에 그 어떤 그 연예인이 자기 성전환했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 뭐 커밍아웃 하고 그랬는데 요즘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뭐 하는데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법적으로 이런 성소수자들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500명 중에 1명이 이혼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좀 약간 높은 편에 속하지요. 우리나라 전체 범죄의 절반 이상이 청소년들에 의해서 저질러집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일부 초등학생들은요 그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담탱이를 죽이는 10가지 방법이래요. 담임 선생님을 죽이는 10가지 방법 같은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요번에 그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인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른 60대 남자가 있죠. 그 유튜버 보고 인터넷 보고 배웠대요. 사제총을 어떻게 조립하고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인터넷 보면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는 엄청난 정보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살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이런 그 온갖 죄가 문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더 많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는, 개발도상국에는요, 이 총선 문제, 성적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에 바쁘니까. 근데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돈이 많은 선진국일수록 마약 문제 많고, 여러분 돈이 없으면 마약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마약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약 문제, 무슨 온갖 중독 문제, 성적 타락, 청소년 문제, 가정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 엘루마에게 바울이 책망하자 얼마 동안 그는 장님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얼마 동안만 맹인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신 거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적대시하고 반대하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당장 심판하지 않고 그를 맹인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영원히가 아니라 그가 얼마 동안 맹인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총독 서기오 바울은 마술사 그 엘루마에게 이러한 일을 보고 심히 놀랬다고 돼 있어요. 그 놀랬겠죠. 그냥 바울이 말하자마자 그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네가 얼마 동안 보지 못하리라, 맹인이 되리라 하니까 그대로 그가 막 앞을 더듬으면서 나 인도할 사람을 좀 찾아달라고 막 소리치니까 그걸 보고 이 사람은 깜짝 놀라서, 아, 정말 기독교는 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 그 바울이 살고 있는 그 로마는 다신교들이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타락했죠.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 중에 하나인 그 로마가 타락한 거는요, 어떤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그 세네가는 그 유명한 철학자 뭐라 했냐면, 로마 사람은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하고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타락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 로마에는요, 그 헤타이라라는 그 성창녀가 있어가지고 그 신전마다 막 어느 신전은 1000명의 성창녀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제사 드리면서 그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창녀 헤타이들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그 여자들이 우리나라 농계처럼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난 아주 그 당시에 하이인텔리 여자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남자들이 그런 하이인텔리 여자들하고 교제를 하니까 자기 집에 와이프들은, 부인들은 정말 불황무식한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처럼, 아줌마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혼하고 또 딴 여자랑 결혼하고, 이런 게 로마에서 아주 성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서 로마는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모든 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죠. 여러분, 참된 지혜는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것을 묵상하는 게, 그게 참된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 대학생들은요, 그 대학에 가면요, 기독교는 반이성적이라고 그러면서 기독교는 유치하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요. 근데요, 여러분, 대학을 세운 게 교회입니다. 중세 때 수도원에서 대학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그 하버드 대학이요, 하버드가 무슨 뜻일까요?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학교라 하버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그 다음으로 좋은 프린스턴은 왜 프린스턴이냐? 프린스턴 목사님이 책 500권을 기증해서 그 시작한 대학이 바로 프린스턴 대학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연세대, 이화여대, 승실대 등등 다 선교사가 세웠죠. 여러분, 교회가 대학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게 되면 기독교를 뭐 비성적이니 뭐 신화적이니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더 주님을 알게 되고 더 주님을 섬기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준이 모여있던 그 카이스트에 가면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카이스트 안에 교회도 있어요. 그 수많은 박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단 말이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참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 거룩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결코 그 바이에스의 그 방해에 핍박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능력이 있어서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오게 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표적과 능력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서기와 바울처럼 참된 지혜가 있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환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몸과 마음과 영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찾아가서 안수하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님께 나아가